어렸을 때 여러 위인들의 전기집을 읽곤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천재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학 입학 시험에서도 몇 번이나 낙방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천재 과학자입니다. 저는 지금도 100% 이해할 수 없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근본이 돼서 그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만들어지는 그런 아주 일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뭐 오늘날 양자역학의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자역학이 또 등장해서 양자역학이 뭐냐 뭐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그는 천재 과학자라고 불렸는데 특정 자기 분야에 관해서는 그렇게 정말 천재라고 불렸지만 사소한 일에서는 그렇지 못한 면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가 사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이 세면대에다가 세수용 비누와 면도용 비누 두 가지를 놔뒀답니다. 근데 늘 구분을 못해서 나중에는 아이에게 그냥 비누를 하나만 두었답니다. 그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면도용 비누와 세면용 비누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나 봅니다. 참 인간이 무섭다 하면 대단하다 여기면 못할 일이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 인간이지만 어리석기 시작하면 한량없이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대체로 어디서 다치는지 아십니까? 운동장에서 다치게 마련입니다.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망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업에서 망조가 들어서 결국 망합니다. 참 사람의 어리석음이 연약함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그 주말 막장 드라마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부모가 돈이 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갖다가 더 뜯어낼까? 건물을 좀 팔아갖고 나눠주시오. 뭐를 나한테 넘겨주시오. 뭐 이제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 앞에 나타난 한 사람이 내 형에게 명령을 해서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민법상 남자냐 여자냐 혹은 첫째냐 둘째냐 관계없이 모두 n분의 1로 나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1991년인가 그 이후에 민법이 바뀌어서요. 근데 이 당시에는 당연히 여자들은 유산을 못 받고 남자들만 받던 시대였을 것이고 특별히 장자가 많이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니까 형만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렇게 권위 있는 분이니까 좀 잘 좀 얘기해서 나하고 재산을 좀 같이 나누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하는 데서 오늘의 이야기가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려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말이라는 확신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그들이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시장터에서 사람들이 나 바리새인은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기도를 잘합니다. 나를 한번 보시오. 이런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겼던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어려움이신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여러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가 무엇이라 말하기 전에도 이미 그에게 어떤 병이나 문제가 있는지를 익히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넘겨지고 무슨 무당처럼 뭐가 보여서가 아니라 익히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네가 무슨 병이 있구나, 네가 무슨 불구가 되었구나, 네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익히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대목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육신에 있어서 우리를 주관하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원하시고 결정하시면
우리의 일,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도 당황하지 말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거둔 많은 재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그것이 인생의 최대 가치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내 형에 함께 나눠야 될 것들도 나에게 더 나눠줘라 얘기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죠. 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도리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쟤네 집안의 재산 나누는 것, 유산 분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도 별 관심 없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재물에 관하여서 욕심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시면 부자의 노력은 헛것이 된다. 그의 생명을 취하시면 일한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데려가면 너의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성경은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 이런 대목, 비슷한 대목이 결국 나오죠. 내가 너의 생명을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도대체 네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 없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욕심을 내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젊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나는 지금부터 한참 50년, 70년, 100년을 더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그건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사 당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질병으로 얼마 못 가 세상을 뜨는 일도 있고, 골골대서 야, 저 양반은 오래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끈질기게 오래까지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를 우리가 안다면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모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생명의 길이를 모릅니다.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건 다 이단 사입이고 가짜고 사기꾼들입니다. 되게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 너 인생이 몇 년 남았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그 시와 때를 알 수가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이게 드라마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겁니다. 우리가 몇 년 몇 월 몇 시까지 산다. 세상의 종말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다. 그러면은 뭐 그 전까지 그냥 대충 살다가 종말이 가까웠을 때 싹 열심히 사는 척, 잘 믿는 척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일 종말이 온 것처럼, 내가 내일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나오는가 반면에, 내 인생은 아직도 50년은 남았을 거야, 아이고 세상의 종말이 뭐 언제 오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함께 다시 임하시는 것은 도적이 몰래 임하는 것 같이 예상하지 못한 때 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전 일본의 수상이었던 아베 신조가 갑자기 피습을 받아서 사망하게 되었죠. 아마 그 일이 없었다면 아베 신조는 내년이나 빠르면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다시 수상으로, 총리로 나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도 총리는 다른 사람이어도 결국 일본을 이끌어가는 건 아베 신조였기 때문이죠. 상황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아마 다시 수상으로 건강만 허락한다면 임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은 더 큰 문제들이 생겼겠죠. 그럼 한 사설 그 교육법인, 학교 법인하고의 그런
비리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오래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갖는 비리들 문제가 많았었으니까 결국 그걸로 망했겠지만 어쨌든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탄탄한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될지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 그런 거예요. 북한이 망하는 거는 미국의 군사력이나 한국의 경제력이나 뭐 중국의 영향력으로 망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부지불식간의 쿠데타 비슷한 일로 총상을 당할 일이 많을 것, 아베 신주처럼.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통일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겁니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돌아옴을 생각해서 항상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뒤에 보면 이제 그 종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착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 결국 이 얘기는 무엇과 연관되냐면 충성된 종이냐 불충한 종이냐 이 얘기입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올 것이니 그때가 되면 열심히 일하는 척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돌아와도 관계없이 내 할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충성된 종인 겁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분은 참 뭐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누가 그렇게 크게 칭찬하지 않는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고, 그냥 주일하면 빼꼼해서 남들이 잘 쳐다보이는 곳에서, 눈에 띄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의 차이겠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기쁜 소식, 복음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심각한 구분을 불러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값없이 무료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끔 허락하였으니까 이것이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더했든, 여러분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든, 여러분의 권력, 권세가 대단하든, 여러분의 명예가 얼마나 대단하든 그런 것으로 결국 우리의 구원, 우리의 중생을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주니 무료이니 그것이 별 큰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무료로 주시는 이 복음, 이 구원의 사실을 별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치부하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이 언제 종말이 올 것인지, 내 인생이 언제 끝나게 될 것인지, 이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우를 범하곤 삽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 때문에 망합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사업 때문에 결국 넘어지게 되고, 부자인 사람은 결국 그 재산 때문에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죠. 내가 잘 아는 분야,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거꾸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구원과 멸망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미래가 나타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그날을 자신만 인정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뭐 지금 기상의 변화가 하루 이틀 됐으니까 벌써 오래되었죠. 세계 평균 기온이 0.5도만 올라도 대단하답니다. 그런데 뭐 19세기, 20세기 초에 비하면 지금 벌써 기온이 뭐 1.5도가 올랐다고 하고 뭐 기록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지금 0.5도만 더 올라도 대단한 기상 이변이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유럽은 편서풍과 멕시코 난류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북쪽이지만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북극에 가까운데 이게 기상이변이 일어나니까 막 40도, 미국은 50도 넘는 지역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어렸을 때는 30도가 넘는 날은 1년에 정말 손꼽았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서부터 30도가 안 되는 날이 별로 없을 만큼 그렇게 시대가 변했죠. 심지어 어떤 해는 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죠. 몇 년 전에는 한 달 내내 거의 40도 육박하는 날이 그냥 지속된 여름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느껴보셨어요? 우리 체온이 36.5도?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바깥의 기온이 36도, 37도가 넘어가 버리면요, 문을 여는 것이 오히려 더 더워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체온의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을 닫는 게 나아요. 예, 기온으로 따지면 물론 이제 통풍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온도로만 따지면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사막에 가면은 우리처럼 습하지 않으니까 그늘이나 실내 들어가면 시원해서 견딜만하다, 습도의 얘기도 나오고 뭐 40도가 넘어가면 오히려 문을 닫는 것이 더 시원하다,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40도에 육박하는 여름 기온이 되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하곤 합니다. 그렇게 많이 변했죠, 기후가. 그러니까 지금도 소위 진보 진영이나 뭐 이런 생태 녹색당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환경 보전의 문제 관해서 이렇게 환경을 잘 유지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 기후가 파괴되면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사실 실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 실감 못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 전쟁이 나지 않아도 전쟁보다 더 무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뭐 미국의 무슨 어떤 대통령이 어떤 뭐 대통령 후보가 생태 기후의 문제에 관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랬는데 결국 전임 대통령 시절에 파리 기후 조약 뭐 이런 것도 다 탈퇴해 버리잖아요, 트럼프가. 그런 게 뭔 소리야?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들, 이 기후가 이렇게 자꾸 기온이 높아가고 이러면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팩트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역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꾸 이렇게 기온이 변하다면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꾸 이렇게 파괴된 자연과 환경을 물려주게 되면 이거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언제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음모론으로 치부를 해버린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이 기후의 문제, 자연 환경의 문제, 파괴의 문제는 결국 우리들에게 굉장한 자각을 요구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내가 진보건 보수건 관계없이, 그런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이 자연 환경과 기후가 파괴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줄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더 이상 짓지 말고 있는 거 그대로 쓸 수 있을 때까지 잘 쓰되,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대체 자원들을 개발해 나가고, 지금 우리가 가솔린이나 디젤로 움직이는 자동차도 가장 빠른 독일의 경우 2025년인가요? 뭐 어쨌든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내연기관들을 전부 없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건 무슨 과학의 예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 독일, 일본 중심으로 갔던 이 자동차 산업이 재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미국이나 독일과 일본의 엔진이 세계 최고라고 볼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어쩌면 한국의 자동차가 세계 넘버원이 될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배터리 건전지를 잘 만드는 나라고,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국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미제 자동차, 독일제 자동차, 뭐 일제 자동차 그러면 세계 최고의 자동차였지만 이제 10년 뒤가 되면 그 판도는 바뀌기 시작할 것이고, 30년 뒤가 되면 한국이 세계 넘버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선도에 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뒤를 이어서 중국도 그런 3개, 3개 나라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내연기관으로는 그 나라들을 못 쫓아갔지만 배터리 자동차로는 훨씬 더 그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 중국 자동차는 다 엉터리야? 그렇게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만큼 시대가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학기술, 경제,
문제관에서 시대가 바뀌는 것 혹은 시대 정신을 읽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무슨 옛날에 잘 나갔던 것, 옛날에 유행했던 것, 옛날에 우리가 잘한 것, 그것만을 자랑을 삼아서는 미래를 개척하고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경제, 우리들의 미래를 의탁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시대 정신도 시대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세계의 종말이 올 것이냐, 그렇게 시를 정하고 때를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날이 다가오고 있고 점점 임박한다라는 그러한 준비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저 소유를 좀 나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랬을 때, 야, 네가 지금 네 영혼을 오늘 밤에 찾아간다면 도대체 네 곳간에 쌓아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아라. 가르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런 거죠. 어느 특정 교단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성경은 어느 한 곳에도 부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재산에 관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은사기 때문에 100%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100% 받는 거예요. 구원이죠, 구원. 제일 대표적인 은혜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 은사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니까. 내가 못 받았다고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그 방면을 더 저기할 수도 있고, 부요의 은사를 받아서 그냥 하는 사업마다 족족 돈 잘 벌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업,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업 분야를 잘 개발해서 손대는 것마다 부자가 잘 되고 사업이 융성하는 그런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건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나 재산이 지금 100억밖에 없는데 나 1000억 부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1000억이 되면 그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만족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100억 있는데 1000억이 부자가 되길 바래서 기도해서 만약에 1000억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1000억이 되면 여러분 만족할 건가요? 천만에. 어느 한 사람도, 나 자신도 내가 1000억이 됐으면 2000억, 3000억, 1조 재산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가 아닌 은사의 분야, 그것이 재산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뭐든 간에 그 은사의 분야에선 절대적인 만족이란 없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한 건 없는 거예요. 내가 10억이 있으면 100억을 갖고 싶고 100억을 갖고 있으면 1000억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건 욕망이에요. 그건 욕망이지 야망이지 그것이 무슨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자가 오늘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더 부자가 돼야 되겠으니 우리 형이 더 많이 갖고 가는 재산도 나에게 좀 나눠주라 하시고 내 사업도 축복해 주셔갖고 하는 삶마다 족족 돈 잘 벌어갖고 이 나라 최고의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보니까 딱한 거야. 야, 너 지금 충분히 부자로 살아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저 부자는 좋겠다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칭찬을 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네가 거기서 더 큰 재산을 가지면 그것이 뭐가 유익한데? 아무것도 유익할 게 없어. 지금도 충분히 부자잖아. 그런데도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또 무슨 의미가 있니? 너는 은행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부자일진 몰라도 하늘나라 곳간에는 너 쌓아둔 게 없어. 하나님이 너를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네 은행에 있는 돈이 아니라 하늘나라 곳간에 쌓아둔 너의 한 일들과 너의 믿음의 소산들인데, 너는 믿음에 추수를 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단다? 그거를 신경 써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하늘 곳간에 쌓아두는 것은 큰 생각을 안 하고 결국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 서울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는 사람마다 족족 부자가 되게 하소서.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미신이나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보다 더욱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개인적이고 육신적인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 일들은 큰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김집사보다 부자가 되게 해 주시고, 박집사보다 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무개 집사보다 더 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기도의 제목에 앞장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 거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나중에 하나 정도 좀 붙이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얘다 네가 그거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원하니 하나쯤 내가 이루어주면 해주실 수 있을지 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 9가지를 갖다 그냥 인간의 욕심만을 위해서 다 얘기하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끼워 맞출 식으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씩 끼워 넣는 일들이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의 법과 권력자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1번 찍었던 사람들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지지율이 30%가 안 된대요. 그거 예상 못했나요? 난 예상했는데, 그래서 안 찍은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전에 박근혜는 그래도 외적으로 교양미는 안에 머리에 든 건 없었던 사람이지만 어쨌든 밖으로는 교양미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교양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그런 교양미가 없어요. 너무 인간이 싸구려 틱해. 아니 그래도 교수집 아들인데 왜 그렇게 인간이, 자기는 서민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양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너무 싸구려 틱해. 그러니까 너무 뭐 그 마누라야 뭐 말할 것도 없는 무당쟁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들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참 암담합니다. 박근혜처럼 그냥 능력이 없으면 그런 대로 뭐 흘러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태가, 더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 이 나라에 왔죠. 지금 경제 문제, 군사의 문제, 외교의 문제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까? 어느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나라는 경제 공황이 일어나고, 지금 일본은 1달러당 140엔이 지나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국보다 GNP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환율 문제로 인해서 가만히 있는데도. 지금 그게 중요한 시기여서 그냥 경제인은 경제에서, 정치인은 정치에서 각 자기 직업과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무너지지 않을까 해야 될 시대인데, 쓸데없는 일에 국력과 정력을 낭비하는,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하여서 더 애를 쓸까 여겨야 되는데, 쓸데없는 일에 교회가 나서고 신경을 쓰게 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기는커녕 세상에 이끌려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욕심,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입장과는 관계가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생명이 다하느냐 열심을 다해야 돼.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인생의 단면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유, 나는 재산 갖고는 안 그래요. 어차피 없는 은사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다른 분야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좀 자신 있고, 내가 좀 갖고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관해서 이런 쓸데없는 욕망, 쓸데없는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지, 정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는 일절 신경도 안 쓰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진 않습니까?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처럼 남들 보는 앞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다 하는 것은 결국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믿고 살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점점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는 점점 욕을 먹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는 점점 영향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고 혁명화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점점 신자들이 줄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신자가 줄어간다고. 예,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못 미치는 그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출산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한국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할 만큼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바르고 옳다면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교인이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줄어드는데 카톨릭은 저렇게 늘어났습니까?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구가 줄었는데 한국 카톨릭은 30년, 50년 전에 비해서 신자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가톨릭 신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유명한 사람들 중에 가톨릭 신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개신교 신자는 줄어가는데 가톨릭 신자는 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만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 자기 욕망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개인이나 한국 교회가 결국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내 욕심과 야망에 취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정력과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